예, 내가 전달할 기쁨과 자부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앙이란 게 뭐냐 이거를 보여주는 게 신명기 4장입니다.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말씀 들음에서 신앙이 이루어진다. 오늘 1절을 보니까 중간쯤 보십시오.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러니까 신앙은 들음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듣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의 싸움이 무엇을 듣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듣든지 들려주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뭐예요? 듣고요. 또 전도가 뭡니까? 계속 들려주는 거. 그러니까 듣거나 들려주거나. 예, 그거 할 때 그게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듣거나 우리가 들려주고 할 때 이게 이제 말씀인데, 말씀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죠. 이제 복음인데 신약에서는 그걸 복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유앙겔리온. 이게 굿뉴스거든요. 기쁜 소식이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어야죠.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제 군목이 되셨습니다. 군목이니까 군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근데 연대장이 신실한 무슨 집사님이셨대요. 그래서 연대장님이 이제 군목한테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너무 뜨거운 분이라서 일과 마치고 난 다음에 내무반에 가서도 말씀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고. 얼마나 뜨거우면 목사님보다 더 하죠. 이 집사님이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목은 인격 지도라는 명목을 가지고 이제 일과 끝나고 난 다음에도 내무반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병사들이 기뻐하지 않죠. 뭐 당연하죠. 쉬려고 그러는데 와서 또 말씀 증거한다 그러니까 귀찮고, 어떤 때는 적대감까지 보이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자기 생각에 일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일과 시간인데 이때 할 일이 뭐 빨래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텔레비전도 봐야 되고 책도 읽어야 되고 편지 쓰는 시간이고 그런 시간인데, 이때 내가 이렇게 내부만에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게 맞나, 미안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이 초라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요즘에요 굉장히 그 휴머니즘이 있는 목사님들 그러면 뭐 이런 식의 접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야, 교인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냐, 뭐 12시 넘어까지 일을 하다가 돌아왔는데 무슨 새벽 기도냐, 재우는 게 복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주일에 뭐 이렇게 예배를 길게 드리냐, 쉬게 하는 게 복음이고, 저한테도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무슨 저녁 예배까지 이렇게 죽어라 드리냐, 좀 쉬게 하는 그것도 또 복음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군모 목사님의 이제 생각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미안한 마음이 들고 이렇게 초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과연 미안한가 초라함이냐는 거예요. 잘 보니까 자기가 전할 기쁜 소식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진짜 기쁜 소식이 있다 그러면 가가지고 야 뭐해라 이게 살 길이야, 이게 기쁜 소식이야, 그거 전해주면은 그 사람들 기뻐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취업이 안 되고 있는데 내가 먼저 알았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야 기쁜 소식이야, 너 몇 년 동안 취업 못했지, 너 어떤 기업에 취업했어, 취직했어, 그 기쁜 소식인데 그거 전달하는데 멈꼬리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너무 기뻐하겠죠. 한 3수쯤 했어요. 4수쯤 했어요. 대학 맨날 떨어졌는데 대학에 붙었다라는 소식을 먼저 알았다 그러면 그거 기쁜 소식 아니에요? 야, 너 대학 붙었다 그러더라, 가서 전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 말씀을 듣는 장병들의 문제가 아니라 전하는 목사님의 문제일 수도 있죠. 전할 기쁜 소식이 있는가? 자기가 기쁜 소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선교를 가잖아요. 선교를 가면은 성도들이 굉장히 지치지 않고 막 흥분돼가지고 좋아할 때가 아니에요. 구제품 나눠줄 때, 뭐 이렇게 선물 나눠줄 때 막 서로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은 아니지만 기쁜 선물이죠. 그냥 지치지 않고 막 나눠줘. 이번에도 이제 밥 먹을 때 뭐 한식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막 줄 쫙 서가지고 300명 이상이 줄 서가지고 밥 먹을 때 그 더운데도 불구하고 지치지도 않아. 계속 밥 퍼주고 나눠주고 다들 얼굴에 기쁨이 충만해요. 우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죠. 근데 복음 증거할 땐 더 충만하더라고. 왜 그러냐, 우린 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기쁜 소식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구제품 나눠줄 때보다, 또 우리가 밥 나눠줄 때보다 복음 증거할 때는 이렇게 김새 가지고, 그죠?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것만 좀 들어줘, 이런 게 아니죠. 이제 진짜죠. 우리가 영원히 그 지옥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받게 되었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죠.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니네들이 살 수 있는 소망이 이거밖에 없어, 그런 거죠. 우리 막 증거했던 우리 말레이시아 같은 데 보십시오. 거기 아이들 난민 아이들이거든요. 어렵거든요, 상황이. 근데 이게 기쁜 소식이거든요. 너 이 상태에 있으면 여기 절대 못 벗어나.
근데 복음이 들어가면 너희들 여기서 인물이 나올 것이고 너희들이 진짜 구원뿐만 아니라 한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인물로 서게 될 것이야. 그 꼭 증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만이 답이야. 사실은 밥 나눠주는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고, 구제품 나눠주는 거, 티셔츠 나눠주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지만 복음 증거하는 거는 반드시 해야 되겠죠. 왜요? 이거는 기쁨이자 우리의 자부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게 결국은 우리 문제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될 때 이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복음이 자부심이 될 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군목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했대요.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확신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군대 와서 이 기회에 처음 복음 듣는 사람이 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회냐. 그죠? 니네들 걔네들 그 표정 그 속지 말고 말씀을 증거하라고. 그래서 기쁨과 자부심을 가지고 진짜 중요한 거를 증거한다라는 확신이 생기잖아요. 증거했더니 처음에 거부감이 점점 없어지면서 사람들이 다 영적 갈급함이 있잖아요. 채워짐이 있고 변화됨이 있고 군대에서 많은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찬가지잖아요. 모세가 말씀 증거할 때 처음에는 안 들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에게 무슨 확신이 있었어요? 이 말씀만이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 백성들은 길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부끄러워하지 않고 증거하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 백성 만드는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 같은 데 보세요. 이게 사는 원리를 표현하잖아요.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죽지 않고 살아남은 백성들, 지금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지금 다 죽은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근데 살아남은 백성들은 뭐예요?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 신세대들.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어디에 달려 있어요? 말씀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어디에 달려 있어요? 말씀에 달려 있다고. 근데 이게 안 중요해요? 영원한 영생과 영벌이 갈라지는 게 말씀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여.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건 요한복음 14장,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가지 비유에 나오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다 말라 죽는데 내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거두고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에 대한 이 자부심, 말씀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전파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지혜와 지식이래요. 그래서 4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그 컴퓨터 같은 거는 뭐라 그러죠? 그 노트북 같은 거 한 100만 원이면 사지만 사실 그거를 돌려가지고 그걸 제대로 활용하는 걸 소프트웨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가 몇천 배, 몇만 배 더 중요한 거죠. 그 활용하는 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너 딴 나라들 보면 나라 크고 숫자 많고 그런 게 그렇지. 그건 하드웨어야. 요즘 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근데 말씀이 소프트웨어가 되는 인생들 아니야. 너희들 지혜와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 하늘과 땅 차이죠. 말씀이 소프트웨어가 되는 인생.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일이 된다고요?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였어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큰 나라 된다. 큰 나라. 이게 구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속죄의 능력,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는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간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요. 큰 나라 백성이 되고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 되고 다 살리는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명기 4장이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어디 있는지 아냐? 말씀에 있어. 말씀 듣고 준행하는 데 있어. 말씀은 있다니까. 말씀 떠나면 다 끝이야. 말씀이야. 이걸 강조하고 있다고요, 지금. 5장 가면은 이제 십계명 나오잖아요. 그 전에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예외 아니죠.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요. 말씀이 우리를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이 만드는 힘이 있고요. 말씀이 우리를 큰 나라 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소프트웨어예요. 말씀 털하면 우리 다 깡통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이다.
삼손을 보세요. 힘이 굉장했죠. 그죠? 힘 세다. 그게 뭐 대단한 거예요? 머리 잘랐다는 게 뭐예요? 머리카락 잘랐다는 게 말씀 떠났다는 거 아니에요? 두 눈 뽑히죠. 우리에게 지금 계속 보여주는 게 이거예요. 그렇게 강력해 보였던 삼손, 핵심이 뭐 있는지 아냐? 말씀에 있었어. 말씀 떠나니까 두 눈 뽑힌 비참한 존재가 되었고, 말씀이 그 속에 다시 들어가니까 다시 용장이 되고 사사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우리 구호폼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뭐 식사 하나 주고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더 큰 기쁨과 자부심은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가 도전하는 게 뭐냐? 마귀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이 뭐가 중요해? 그죠? 말씀 놓쳐도 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거는 들릴라가 와가지고 삼손 두 눈 뽑게 만드는 거와 똑같은 거라고요. 머리카락 말씀이에요. 모든 능력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 이거 놓치지 않는 하나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듣고 둘 중에 하나예요. 듣거나 가르치거나. 말씀 중심적인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계속해서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뭐 지겹도록 강조하는 거죠. 형상 만들지 말라. 그죠? 계속 형상 만들지 말라. 형상 만들지 말라. 이게 뭐 32절까지 계속 나와요. 뭐 비슷비슷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뭐 새 형상, 뭐 바다에 있는 뭐 물고기 형상, 무슨 형상 만들지 말라. 15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깊이 삼가라.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으로 다가오신 거지 형상으로 다가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16절을 보니까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우상이라는 말보다는 형상이라는 말은 더 많이 써요. 이미지. 요즘에는 이미지 시대 아닙니까? 정말로 위험한 시대죠. 잠깐 이미지를 접근하려고. 교회도 좋은 이미지, 교회도 잠깐 영상으로 믿음을 주려고 그러고, 지금 영상 작업도 하고 있지만 영상은 보조적인 게 돼야 돼요. 교회는 영상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말씀, 들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은 보는 것에서 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린 그러죠. 보면 믿겠습니다. 보면은 믿음이 생길 줄 알죠. 믿음은 보는 것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형상, 이미지로 가면 안 되고 말씀 들음으로 가야지 믿음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많은 순간에 시각 효과가 나은 거야. 근데 안 그래요. 우리는 듣는 효과가 훨씬 더 강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문화는 보여주는 문화고요. 하나님의 문화는 들리는 문화예요. 듣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들을 때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미지 만드는 거, 형상 만드는 거를 반대했을까? 형상은요, 우리의 이중성이 가능해져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속이 변화가 되거든요. 말씀이 들으면 성령께서 내면을 변화시키시고, 내면이 변화가 되면 기도가 바뀌고, 기도가 바뀌면 결론이 바뀌어요. 근데 형상, 예를 들어서 불교식으로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일천배하죠. 일천배할 때 내 내면이 변화되고 안 되고에 관계없이 1000번을 할 수 있죠. 그거 왜 못해?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게 이미지 형태로 말한다 그러면 교회에서 내 내면이 변화 안 되고도 얼마든 죄송합니다. 그거 하는 뭐 주번하는 걸 하죠. 주번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죠. 내면에 뭐 변화가 있으면 잘 나눠주고 뭐 없으면 덜 나눠주고 그러나 그거 봉사는 봉사지만 그게 신앙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면 그건 내면의 변화 없이 내가 1000장을 나눠주면 뜨거워지는 거고 10,000장을 나눠주면 10배가 뜨거워지고 그게 형상이에요. 외형적인 이미지. 근데 성경은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속이 변화돼서 봉사할 수 있지만 외형적인 걸로 변화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형상을 가지고 나아가면 언제든지 그 이중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형상으로 하지 말고 뭐 1000배, 뭐 3보 1배, 뭐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뭐 이틀 동안 3보 1배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너무 멀리 갔다. 이런 게 다 뭐야? 이미지거든요. 이미지, 형상이거든요. 이중성이 가능해요. 그래서 교회도요 형상 쪽으로 잠깐만 가면 교인들이 왜곡이 돼요. 신앙도 하나도 없으면서 신앙 있는 척 그러고요. 그 이미지가 뭐죠? 뭐 성가대 20년 했다, 뭐 또 있나, 뭐 장로 뭐 받은 지 20년 됐다, 뭐 원로 장로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미지.
겉으로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자꾸 자기를 드러낸다 그러면 이중성이 나타난다고. 근데 말씀은 달라요. 말씀을 들으면 속에서 변화가 돼요. 들어야 되는 거니까. 이건 들으면요, 계속 들으면 기억이 돼요. 기억이 되면은 지키게 되고, 지키게 되면은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계속해서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들음에서부터 나갈 때 진짜 믿음이지, 들음에서는 이중성이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겉으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듣는 건 내면이 변화 안 되는 건 들을 수가 없어요. 내면이 변화가 안 되면 안 들려요. 일단 설교가 안 들린다 그러잖아요. 안 들리면은 기억을 못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 이게 다시 물어보면, 나는 말씀 듣고 하나도 기억 못 해.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왜 안 들리는지 알아요? 우리가 영어 백나 들어도 안 들리잖아. 미국 사람 아니니까. 그 마인드가 없으니까. 미국의 믿음이 없으니까. 안 듣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만 들릴 뿐이지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로 하면 들리잖아요. 듣잖아요. 기억이 나요. 기억에 머물러요. 기억에 머무르면 지킬 수 있고, 지킬 수 있으면은 열매를 거둬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치열하게 들으라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면, 이게 아니고 듣기는 들어도 듣고, 보기는 보아도 보고, 들으면서 믿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기억하게 되고 머물러 있다는 거죠. 지키게 되고 열매 거두게 된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듣는 형상의 종교가 아니고 듣는 종교가 되면요, 여러분 이게 치열하게 들어야 돼요. 들으면 두 가지가 나타나요. 오늘 32절에 나오는 건데, 상고한다 그러죠. 생각과 질문을 하게 돼요. 우리 한국교회 보면은 생각 안 하잖아요. 생각 안 하고 그냥 목사가 하자는 대로 다 하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게 맹종이지 뭐.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내 삶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치열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목사도 복음 말고 딴소리 하면은 교인들이 반발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떠나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하시네요? 그래야 되는 거라고. 왜? 생각이 있는 성도들이니까. 생각. 그리고 질문해야죠. 그거 왜 그렇죠? 하고. 32절의 내용이 그거 아니에요? 32절 한번 보십시오. 제일 중요한 건데, 내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나를 상고하여 보라. 상고, think.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 그리고 질문하잖아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일들이 있겠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라고 질문하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생각과 질문, 생각과 질문.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들은 하나님 백성들은요, 생각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질문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미지를 가지고 나가는 이 가짜들은요, 이중성은 생각도 없고 질문도 없어요. 아니, 우상 숭배하는데 무슨 생각이 필요해? 절만하면 되는 거지. 복만 받으면 되는 것이. 아무 생각이 없어요. 기독교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취하면 되는 거야. 내가 뭐 1,000번째 드렸더니 뭐 새벽기도 1,000번 나오는 걸 뭐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대. 뭐 그랬더니 뭘 받았어. 내용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뭘 했더니 뭘 받았대. 받은 거에만 기억이 나. 이게 다 가짜들이에요. 기독교는 생각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문제들이 있는 것 같고 말씀 안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제일 멋진 교회 중에 하나가 베레아 성도들이에요. 베레아, 그죠? 이게 뭐 이름은 베레타 가서 별로 안 좋은 것 같지만 되게 좋은데요. 그 사도행전 17장 11절이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더 노블해서, 고상해서, 그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받고, 보세요. 이 사람들의 이미지가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다음 뭐래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령을 상고함으로.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니까 질문하게 되고. 그랬더니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대요.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부흥이고,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내 삶을 말씀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풀어야 된다고요. 말씀의 지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5절부터 나오잖아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 성경이 구원받게 해준다. 이게 이제 속죄죠. 속죄. 구원의 능력. 그 다음 뭐라 해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 인생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거죠. 지혜와 지식이라는 거 아니에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왜 능력이 없어요? 듣는 신앙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뭐 달라 그래가지고 자기 만족이라 하니까 아무 힘도 없는 거죠. 아무 힘도. 맨날 나가 떨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시험에도 넘어져 버리고 그러는 거죠. 듣는 신앙이 될 때 강력한 성도가 되고 이것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준대요. 어디서요? 말씀에서. 말씀 들으면서.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 뭐예요? 신앙이 뭐예요? 듣는 싸움이에요. 근데 이 듣는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긴 성경을 말하면서 반복하는 게 뭐냐 하면 분명히 마귀가 너희를 이미지 쪽으로 가게 만들 거야. 이미지 쪽으로 나가면 편하거든요. 왜 편하냐면 이중성이 가능하니까. 잘 믿는 척할 수 있어요. 우아한 척할 수 있어요. 고상한 척할 수 있고 목사 같으면 목사 연 할 수 있어요. 이중성. 근데 말씀을 들으면 아파요. 내면을 막 뒤집어 놓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괴로워요. 그리고 생각하게 만들고 생각이 힘든 거잖아요. 그죠? 날마다 생각해야 되고 질문해야 되고 풀어나가요. 그래서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변화가 나타나요. 나를 변화시킬 뿐 아니라 가정이 변화되고 가는 곳마다 빛을 비춰요. 어둠이 다 깨져버려요. 그게 성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도입부에 있는 이 신명기 4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서론이에요. 하나님 백성은 듣는 존재다. 그리고 계속해서 뭐 엄청나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미지로 가면 안 된다. 이미지로 가면 안 된다. 그럼 외식해. 이미지로 가면 이중성 드러나요. 이미지로 가면 가짜야. 계속 듣는 존재가 돼야 돼. 들어야. 듣는다는 거 뭘 할 수 있냐? 생각하는 존재가 되고 질문하는 존재가 되는 거야. 그게 진짜야. 오늘도 우리 말씀 붙들고 언제나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전하겠습니다. 주 말씀.